왜 10년을 기도해도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매일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부르짖어도 부모님은 복음을 거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 가족만 외면하시는 것 같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들로 밤을 지새우신 적 있으신가요? 2019년 겨울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선혜 집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52세였던 김 집사님은 18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빚은 3,700만 원까지 불어났고 집안은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요? 금식을 더 해야 하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1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김 집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김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도박 그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예. 기도를 바꾸라고요? 네, 집사님의 기도는 간절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성경에서 찾은 3가지 말씀으로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남편이 술을 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도박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이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되겠소? 김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8년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김선혜 집사님에게 알려드렸던 바로 그 3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딸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족의 행동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로 얻는 것도 아니고 11조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모든 의가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 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67세이고 12년 동안 아들 영수 당시 38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수 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실패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이제 안 믿어요. 영수 씨는 교회를 떠났고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박 권사님은 12년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수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설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출석을 구했지 아들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영수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영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하소서. 영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영수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할 때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9개월째 영수 씨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도 어떻게 하세요? 박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기도한단다.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영수 씨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리워요. 박 권사님은 아들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12년의 기도가 마지막 1년의 바른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소서. 이름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까지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왜 안 변하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잔소리합니다. 더 강하게 비난합니다. 더 자주 꾸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외침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빠진 남편, 게임에 중독된 자녀, 냉랭해진 아내, 완고한 부모님. 그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잔소리도, 비난도, 강요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58세이고 딸 수진 당시 29세를 위해 7년을 기도했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 시절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더니 3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전화하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교회 얘기는 하지 마. 이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를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교회 좀 나가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엄마, 그만해요. 나 안 믿는다니까요. 딸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좀.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녀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에스겔 36장 26절을 설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수진이를 내가 바꾸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수진 씨에게 교회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진이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소서. 수진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처음 2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5개월째 수진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 이 집사님은 교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8개월째 수진 씨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 집사님은 조용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수진 씨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 가볼래요. 이 집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얘기만 들어도 짜증났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리워요.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수진 씨는 지금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소서. 이름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이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유순한 마음을 주소서. 저는 이름을 제가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게임 중독 좀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 술버릇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우리 며느리 성격 좀 고쳐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축복의 선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 기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을 위해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심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건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평강을 주심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영애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64세이고 손자 준호 당시 16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고 때리고 무시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우울해졌고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손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호 좀 도와주세요.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준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최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6장 24-26절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문제만 기도했지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호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준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준호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준호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준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준호에게로 향하시어 평강을 주시고 준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처음 3주 동안은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4주째 되던 날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학교 가는 게 좀 덜 무서워요. 최 권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호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2개월째 준호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반 민수라는 친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준호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준호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진심으로 준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3개월째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6개월째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기도해 주는 거 알아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최 권사님은 손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학급 회장이 되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이제 반 친구들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준호는 지금 고등학생이고 교회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이름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름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이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름에게로 향하시어 평강을 주시고 이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기도를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4번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딸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되면 좋겠어요라는 말은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55세이고 남편 동철 당시 57세 씨를 위해 14년을 기도했습니다. 동철 씨는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강 집사님은 14년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전도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나누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강 집사님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 이미 되었다고 믿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철이 이미 술을 끊었습니다. 우리 동철이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동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는데 이미 끊었다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3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술을 안 사왔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갑자기 술이 마시기 싫어졌소.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구만. 강 집사님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그 다음에는 일주일. 강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철이 이미 술을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한 모금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남편이 강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신기한 일이 있어.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그냥 술이 싫어진 거요. 마치 누가 내 마음을 바꿔놓은 것 같소. 강 집사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신 거예요. 6개월 후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철 씨는 지금 교회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4년의 기도가 마지막 2개월의 믿음의 선포로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5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많은 분들이 3개월, 6개월, 1년을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내 기도가 부족한가 봐. 이제 그만 기도해야겠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61세이고 아들 재현 당시 32세를 위해 무려 21년을 기도했습니다. 재현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장인이 되었지만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2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현이를 지켜주소서. 재현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재현 씨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나는 안 믿는다니까요. 정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20년째 되던 해, 정 집사님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재현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21년째 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 재현 씨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 집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니? 재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무슨 소리니? 엄마,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니? 재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21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한 거 알아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는 소리 들었어요.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요즘은 그 기도가 자꾸 생각나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정 집사님은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21년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것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재현 씨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32세의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재현 씨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재현 씨는 세례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엄마의 21년 기도 때문입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현 씨는 지금 교회 청년부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름을 위한 제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6번째,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성경에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여 미리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하늘의 제단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단 위에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69세이고 손녀 은지 당시 19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1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손녀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은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욥기 1장 5절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욥처럼 제단을 쌓아야겠구나. 한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은지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거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위해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 손녀 은지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은지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은지에게 새로운 꿈을 주소서. 은지가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한 권사님은 이 기도를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 제단을 쌓겠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가 방문을 조금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째 은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권사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12개월째 은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어요. 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은지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은지는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았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한 권사님은 1년 동안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녀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름을 위해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름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소서. 제가 욥처럼 항상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름을 위한 제 중보기도가 하늘의 제단에 향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7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제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전주 안산구에 사시는 송혜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송 집사님은 63세이고 남편 경수 당시 65세 씨를 위해 무려 27년을 기도했습니다. 경수 씨는 결혼 초부터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소. 송 집사님은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도 65세가 되어도 여전히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송 집사님은 때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남편이 더 늙기 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송 집사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7년째 되던 해 경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암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송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남편이 건강할 때 교회에 나오게 하시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경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소. 송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경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27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한 거 알고 있어.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당신이 그렇게까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소.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분을 만나고 싶소. 경수 씨는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65세 노인이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경수 씨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경수 씨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날 경수 씨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달 후 경수 씨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경수 씨는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알았소. 하나님께서 나를 27년 동안 기다려주신 이유를.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렇게 죽음 앞에 서니 하나님밖에 없더구만.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셨소. 경수 씨는 그로부터 8개월 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경수 집사님은 정말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마지막 8개월이 27년보다 더 빛났습니다. 송 집사님은 남편의 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7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가족을 위한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이름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름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호와는 이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을 이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이름에게로 향하시어 평강을 주십니다. 이름이 이미 변화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이름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가족 구원의 소망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포기 대신 인내를 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 응답이 임하고 영적 보호가 임하고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한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둘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선포하세요. 아론의 축복 기도로 가족을 덮으십시오. 넷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욥처럼 매일 가족을 위해 제단을 쌓으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배운 이 7가지 말씀으로 지금 당장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의 역사를 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중보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21년을 기도한 정밀한 집사님처럼 27년을 기도한 송혜진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이 7가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